안녕하십니까. 보살계본 법망경 제13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5중계 부름주계를 조금 들여다보다가 이제 지났는데, 우리 불교에서 5계, 8제계, 10중대계, 48경계,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스님들을 상대로 해서 기율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로지 하나 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부름주계다. 그래서 우리 승려들은 술을 먹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지만 바로 뭐예요? 일반 사람들은 적당히 마셔라. 취하지 않는 수준으로 먹으면 곡차가 되는 것이고요. 취하는 수준으로 먹으면 이제 술이 되는데, 스님들은 뭐 병으로 술을 안 먹으면 안 되었을 때 부득이 먹지만 그 외에는 일체 먹지 말아라 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여러분들 뭐 불자 신도 5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냉정히 보면 근본 계율로서 어느 계율이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불사생, 불도도, 불사음, 불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5번째 만들어진 게 이제 부름주계인데, 스님들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그걸 꼭 지켜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또 우리 불교법은 지범계자법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지키기도 하지만, 또 더 큰 선근 공덕을 위해서는 뭐 범할 수도 있고요. 또 열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막을 수도 있다. 선의 거짓말은 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뭐 제가 교도소를 한 25, 6년 다녔어요. 22군데 교도소를 다녔는데, 저는 그 전에 공부할 때요, 저희 큰 스님분들이 법문을 하실 때 법문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런데 뭐 어떤 스님들은 법문을 글쎄 나름대로는 잘 하시는데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거북한 경우도 있었고요. 저런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꿈이 나도 이 다음에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법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한 것이, 처음엔 어디 뭐 우리 불자들 앞에서나 법문을 하지 다른 데 가서 법문을 하겠어요? 부르는 데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한 곳이 이제 큰 스님을 통해 가지고 우연치 않게 이제 교정위원이 되면서부터 한 교도소, 두 교도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또 인사 이동을 하지 않아요.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있으니까 여기도 와주세요, 저기도 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퍼져나간 게 22군데 교도소를 다녔고요.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는 뭐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는 않았지요. 심지어 뭐 정기법회 때 이런 때 가면 뭐 떡을 적게는 뭐 너댓 말에서 한 가마 정도를 해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나아지는 성향이 있어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뭐 교리도 맡아달라, 정신교육도 맡아달라. 그래서 사실 정신교육 교수로서 목사님들이 많이 차지하지요. 스님들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정신교육도 하다가 또 다른 스님 이렇게 모셔오는 방법도 택을 했고요. 뭐 한 7, 8군데 교도소는 뭐 엄청 많이 갔죠. 그리고 제가 불교문과위원장 하던 교도소는 뭐 한 달에 그것만 한 6, 7번 들어갔어요. 자매, 기초교리, 전문교리, 정신교육, 또 정기법회. 정기법회 법문도 뭐 스님들이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와서 하지만 저는 한 6, 7군데는 매월 갔어요. 매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닐 때는 한 달에 한 15번 정도 간 적도 있지요. 그러니까 거의 교도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그러지요. 스님, 그 죄져서 들어간 사람들 뭘 그렇게 한다고 쫓아다녔냐. 그 속에는 그분들이 죄를 진 그 이면에
성품을 살펴보면 정말 착한 부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어떤 화가 나든가 아니면 어려서의 환경이 응집이 돼 있어서 잘못 표출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랬죠. 저는 교도소 25, 6년 다니면서 거기에서 제 강의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사형수나 무기수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20여 년씩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10년, 15년 이상씩 있는 사람들이 맨날 같은 법문을 하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도 많이 모일 때는 한 4, 500명 모이고요. 몇몇 교도소는 제가 청주 여자교도소도 한 2, 3년 다녔는데 처음 갈 땐 제가 100명? 제 법회할 때 100명도 안 왔었는데 나중에는 뭐 천주교인들까지 다 와서 들어서 한 300명씩 와서 듣고요. 저 원주교도소도 뭐 처음에 130명 왔었는데 제가 가는 날 한 380명까지도 나왔고요. 여주교도소도 그랬고 가는 곳곳마다 조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일 한다 하지만 제 자신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불법을 전환되는 그 사실이 너무 행복했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20여 군데 교도소를 다니다 보니까 법문 하나를 하면 그걸 20번 정도는 반복해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가지 공부를 하면 여기도 전하고 저기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공부가 됐지요. 그래서 뭐 똑같은 강의를 해도 교도소마다 다르게 하고 또 오래 있는 사람들을 어느 교도소는 그 장기수들이 참 많아요. 무기수들 뭐 그래서 장기수들 4, 500명 이상 있는 데에서는 맨날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계기도 됐고요. 뭐 그렇게 해서 뭐 강의하는 어떤 여건을 키우고 제가 큰 스님들 강의할 때 저런 거는 너무 좋아했던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답습을 했고 항상 제가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면 어디 법문을 좀 하자라고 하면 법문 자료집이 지금 한 3,500권 정도가 되거든요. 법문할 때마다 자료집을 꼭 만들고 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것도 꼭 원고를 쳐서 준비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3,900강 되니까 원고 자료도 뭐 적어도 한 3,500개, 3,900개는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료집이 책꽂이에 뭐 빽빽하니 있는데 그것으로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책도 수월하게 쓸 수 있고요. 한 230권 썼는데 요번에도 제가 법구경 5권짜리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죠. 4권 원본 쓰고 5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자료가 되어서 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망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분들한테 10중대계나 48경계에 대해서 이미 다 불교학 개론에서 설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경전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기도 하고 이 다음에 또 제가 만약에 없게 되었을 때에 부처님 경전 그대로 법문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고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남겨놓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어떻게 됐든 뭐 여러분들 정말 바른 불법 배웠으면 하는 게 제 염원이고요. 또 바른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저도 수행하기 전에는 참 성격이 못됐거든요. 지금도 뭐 못된 구석이 간혹 보이긴 해요. 그런데도 그전에 비하면 굉장히 다스리고 있다, 다스리는 편이다, 제 자신이 느끼고 있는데요. 불법 공부하면 여러분들 정말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름주계, 오중계, 5번째 중계에 대해서 하다 말았는데 오늘은 이어서 하지요. 시주 기죄년 이니 보살이 응생 일체 중생 명달 지혜 언을 입안
갱생일체 중생 전도지심자는 시 보살 바라이제 일어나 술은 죄를 일으키는 원인이여니 죄를 일으키는 원인이여니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맑고 통달한 지혜를 일으키게 해야 하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에게 전도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유제에 해당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술을 먹는 인연이나 또는 방법이나 또는 업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죠. 저희 상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지. 상좌들 한 10여 명씩 데리고 있을 때도 절대 대중들 앞에서 먹을 줄 안다 해도 못 먹겠어요. 정 먹고 싶으면 아무도 모르게 너 혼자 사다가 네 방에서 그냥 표 안 나게 한 모금 해라. 절대 도반들끼리도 갇힌 데서 먹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선택에 이르 있어요. 조금만 저리라도 이제 주지 발령 받을 때 누구를 선택하면 좋겠냐라고 할 때 허물이 나오지 않아요. 쟤는 술을 잘 먹어요라든지 뭐 그러면 다 작용이 있거든요. 지장이 있거든요. 물론 뭐 잘 아는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해서 편을 가르고 해서 어떤 발령을 낸다라고 하면 또 그런 사람들끼리 어우러져서 움직여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승려가 돼서 남들 앞에서 그런 거는 안 좋은 거니까 일체 술 먹지 마라 소리는 안 해도 정하고 싶으면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혼자 네 방에서 표 안 나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 뭐 모를까. 제가 일 잘 안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가르치거나 인연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자, 명달지혜라고 그랬어요. 명달지혜, 명달지혜, 응생일체 중생 명달지혜. 명달지혜라는 것은 실상을 깨달은 반의 지혜를 뜻해요. 중생들은 세속의 분별 시비 또한 상대의 인과법을 진리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생사와 걸림이 없고 걱정과 번뇌가 없는 참다운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명달지혜. 그래서 마땅히 바른 지혜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술이라는 것은. 또한 전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전도에 어긋나고 진리 어두워 번뇌에 시달리면서 사는 중생의 경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의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따 해서 반야심경에 나와요. 원의전도몽상, 몽상, 망상. 뭐 우리는 흔히들 몽상이다라고 하면 무슨 꿈속의 생각, 망상이다 하면 쓸데없는 생각 이런 걸 뜻하지만 육근이 육경을 보고 일으키는 모든 생각은 다 몽상이고 망상이에요. 본래는 공한데 눈짓 코입 몸짓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뭔가 생각을 일으킨다? 이게 몽상이에요. 망상이에요. 이러한 망상으로 인해 가지고 내 본성이 어떻게 돼요? 전도가 돼요. 나쁜 것에 물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부처님 제세시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친구가 눈병이 났어요. 눈병이 나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꽃향기를 맡으면 눈병이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꽃향기를 맡으러 갔는데 그 꽃이 난 옆에 하나의 신선이 꽃향기를 맡는 걸 보고 홍구멍을 내지요. 왜 남의 꽃향기를 도둑질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게 무슨 훔치는 거냐. 자연스레 있는 건데 나는 지나갈 뿐이지 훔치는 거냐라고 하고 있는데 저쪽 연못 건너에서 어떤 사람이 그 나무들을, 그 꽃나무들을 통째로 뽑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신선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 왜 저 친구는 꽃나무채 저렇게 뽑아서 가는데 저 친구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나한테 훔쳐갔다고 난리를 치느냐라고 하면서 따지고 싸우죠. 그때 부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나타나요. 자네는
원래 청정한 사람이라 청정한 사람 마음에는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파리발자국에도 흔적이 남지만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먹은 붓으로 먹물을 찍어서 바른다라고 해도 표가 안 나는 법이다. 저 사람은 본래 깨끗한 사람이 아니니까 흉어물이 크게 되지 않는다. 원래 그러려니 하근계 사람이니까 하지만 자네는 상근계 사람이니까 파리발자국에도 이미 표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선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거죠. 물이 들어요. 물이. 전도가 되죠. 옆에서 그런 친구가 하나 있으면 그런 도반이 하나 있으면 꼭 그렇게 어울려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친구를 사귀어도 예를 들어서 뭐 고스톱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모이면 꼭 모이자마자 판 벌려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이면 어떻게 돼? 야,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수연성, 인연 따라 바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술을 먹고 잘못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전도가 된다. 그래서 바른 도리를 깨닫는데 바로 어려움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대사일찬이 건자경에 보면 음주다방 일현 세상 우치라 그래서 술을 마시면 방일해서 금세 항상 어리석음이 생기고 망실일체 사피 지자가라 그래서 온갖 할 일을 다 잊어서 슬기로운 이에게 꾸중을 들으며 내세 상암 둔 다 실자 공덕이라 그래서 내세에는 암둔에서 온갖 공덕이 없어지나니 시고지에 있난 제 음주시리라 그래서 그렇기에 지혜로운 이는 술 먹는 허물을 예인해 술 먹는 것을 허물로 생각하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나 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는다라고 하면 재미없다 그러고 안 논다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술은 우리가 약으로 쓰거나 뭐 하면은 좋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장수하는 분들 뭐 장수촌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얼핏 보니까 고지가 일반 땅에서 해발 200m에서 300m 정도에 사는 사람이고 산이 어우러져 있는 시골에 사는 사람이고 일을 하는 사람이고 꼭 들어가는 게 약주 한 잔씩 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래 산다라고 해요. 그러면 뭐 적당히 뭐 혈액순환제로 해서 자시니까 그런 거지만 근데 그렇게 뭐 자기를 단속하면서 절제를 하는 경우는 쉽지 않죠. 뭐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폭주를 잘하는 것 같아요. 꼭 뭐 취해야 술을 먹은 거 없고 뭐 근데 조금 그건 피해야 할 부분이고요. 특히 출가자들은 그런 건 극단적으로 피해야 되죠. 간혹 많지는 않지만 간혹 뭐 이렇게 술 취한 수행자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선악 소기경에 보면 술 먹는 허물에 36가지를 들고 있어요. 참 술 먹는 허물이 많아요. 첫째는 재물을 잃고 둘째로는 현세 병이 많이 오고 셋째는 싸움을 하기 쉽고 넷째는 살생을 더하게 되고 또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다섯 번째는 성을 잘 내게 되고 여섯 번째는 계획한 일이 어려워지고 일곱 번째는 지혜가 점점 흐려지고 또 여덟 번째는 복덕을 쌓기가 힘들게 되고 또 아홉 번째는 있는 복덕이 줄고 또 열 번째는 비밀을 드러내고 11번째는 사업을 이루기 힘들고 12번째는 근심 괴로움을 더하며 현재까지 나열한 거 보면 일리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다음에 뭐 일 역량 있고 또 하던 일 못하게 되고 뭐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부처님은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13번째로 감각기관이 둔화되고 14번째로 부모를 욕보이며 그렇지 않아요. 자식의 행동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부모를 욕보이게 되는 거죠. 15번째로 사문을 공경하게 하지 않고 그렇죠. 술 한 잔 먹으면 어디서 그렇게 배포가 커져요. 그죠?
16번째는 바라문을 공경하지 않고, 17번째는 부처님을 공경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붓다에서 배웠죠. 삼품의 인간, 술 취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예를 들어서 부처가 누구냐, 공양을 한참 하는 3월에서 5월 시기에 부처 때문에 공양을 못하게 됐다니까 셋이서 술을 먹고 부처한테 따지러 가지 않아요. 그랬다가 부처를 보고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부처가 뭐야 하는 사람이 있고, 네가 부처는 부처지 하고 나중에 뭐 난리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부처님은 상품, 중품, 하품으로 갈라놨는데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술 한 잔 먹으면 자기의 본분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사실인지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을 보면 술 먹고 뭐 길에서 자는 분들도 있고 남의 집으로 가는 분들도 있다라고 해요. 저는 그런 분들 못 봤는데 있다라고 하대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또 18번째로 불법을 공경하지 않으며, 19번째로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고, 20번째는 착한 벗을 여의며, 21번째는 음식을 버리게 되고, 22번째는 형제가 은밀하지 못하고. 이게 다 쟁론 때문에 그러죠. 뭐 경우에 보면 명절 때 보면은 지난번인가요? 명절 때 술 한 잔 먹고 형제끼리 뭐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뭐 죽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참 술 좋을 수도 있지만 위험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23번째로 음욕이 지상해지고, 대부분 뭐 잘못 저지른 사람은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 그러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또 옛날에는 보면 법적으로 보면 제가 교도소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술 취했다라고 하면 많이 이렇게 깎아줬어요. 형량을. 저는 아니라고 봐요. 더 불려야 된다라고 봐요. 술 하나를 단속을 못하는 사람이 더 죄값을 늘려야지요. 올바른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술 먹고 사고 치는 것도 죄지만 술을 먹고 사고를 칠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을 뭐예요? 다스리지 못한 죄도 가중시켜서 저는 처벌을 줘야 된다. 뭐 잘못 저질러 놓고 뭐 툭 하면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몰랐다. 이게 가중시켜 놓다 보면 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차츰차츰 세월이 가면서 술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24번째로 무사람이 깊고 않고,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뭐 이쁘게 보질 않겠죠. 25번째로 잔소리와 웃음이 늘고, 또 26번째로 부모가 좋아하지 않고. 그렇죠. 술 먹고 맨날 횡설수설하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나서 훌륭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얼마나 잔뜩 했겠어요. 27번째로 권속이 싫어하고. 그렇죠. 맨날 술 취해서 들어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긴 옛날에 유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뭐 유럽에서는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결혼 줄에 서달라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서주면 뭐 결혼 성립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성인들은. 근데 실진지 거짓인지 모르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술이 잔뜩 취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술 깬 다음에 정신 차린 다음에 다시 오세요. 이거 술이 취해가지고 뭐 어디 결혼식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라고 그랬더니 돌아갔어요. 그랬다 또 며칠 안 있다 하는데 또 술이 잔뜩 취해서 온 거예요. 그래도 신부님 꼭 저희 결혼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술이 깼을 때 해야지. 이렇게 좋은 날 왜 술을 꼭 취해서만 오십니까? 그랬더니 신부 될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이 사람은요, 술 취했을 때만 저하고 결혼한다고 그러고요. 술 안 취했을 때는 결혼을 안 한다라고 해서 천상 술 취했을 때뿐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데.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그러면 맨날 술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뿐이 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28번째로 그릇된 법을 지니며, 술 먹으면 쓸데없는 용기가 생기죠. 속된 표현으로 술값 한다 그러죠. 술값. 술 먹으면 꼭 술값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저도 싫어하는데 사실 그런 분들 주변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술을 먹어도 표 안 나게 얌전히 가서 자든가, 뭐 어떤 분은 했던 얘기 또 하고 예를 들어보면 또 어떤 분은
잠자는 자식들 다 깨워가지고 또 말 시키고 이런 부모도 있다라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뭐 하는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옛날에 선지식이 굉장히 그 꽃을 갖다가 키우는 걸 좋아했는데 제자가 한번 스승절에 놀러 갔더니 전부 꽃을 키우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스승님처럼 꽃을 키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절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꽃을 키우는 거예요. 산에 있는 뭐 꽃들이니 뭐니 전부 갖다가 구리철사로 감아가지고 분재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멋들어지게 아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바로 스승님한테 연락해서 스승님 저희 절에도 한번 놀러 오실 겸 제가 스님한테 배워가지고 꽃을 분재도 하고 많이 키웠는데 와서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스님이 제자절에 왔죠. 제자절에 왔는데 제자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꽃을 키우는 걸 보니까 참 많이 가꿨어요. 그런데 이쁘게 키운다고 분재를 한다고 철사를 얼마나 동요맸는지 뭐 이쁘기는 하지만 그때 스승님이 그러죠. 제자에게 야 이리 와봐라. 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너는 꽃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중요한 것은 꽃도 너를 좋아하느냐 그거를 살펴야 된다. 꽃도 너를 좋아하느냐. 너는 네가 좋아서 이렇게 구리철사로 감고하지만 꽃도 너를 좋아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뭐 민주국가니까 자유주의 국가니까 뭐 내 뜻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자유와 방종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유롭긴 해도 남한테 해를 끼치는 자기의 자유는 그건 방종이지 자유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뜻대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아내 되는 사람이나 남편 되는 사람이나 자식들한테 불편스럽게 한다라고 문제가 있지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요즘 부모들은 다 현명해서요. 애기들이 공부한다라고 하면 집에서 담배는 물론 술도 안 먹잖아요. 애기들 보는데. 또 TV도 안 봐요. 아니면 그거 보려고 그러면 숨어가지고 문 잠궈놓고 조용히 해서 보지요. 애기를 보는 데서 안 해요. 왜냐하면 애기들이 표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온다는 역량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부모도 같이 앉아서 책을 보고 노력을 하지. 뭐 옛날에는 좀 많았죠. 자식이 있는데 술 먹고 행패하고 야 뭐야 뭐 이러고 사실 그거는 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수행자 생활에서도 역시 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릇된 법을 지니며 29번째로 바른 법을 멀리하고 또 30번째로 착한 일을 공경하지 않으며 31번째로 과시를 범하고 또 32번째로 열반을 멀리 여의고 뭐 열반할 새가 없지요. 술 한잔 먹으면 열반할 새가 없어요.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니르바나라고 해서 탐진치를 다 끊어 없앤 그런 경계 상태를 열반이다라고 하는데 제식으로 하면 열반이다는 게 열받지 않는 게 열반이단 말이죠. 그럼 술을 먹으면 열을 더 받지. 도수가 올라가는데 그죠? 열반을 멀리 여의고 또 33번에 미친 듯이 설치게 되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술을 먹으면 일단 자기 마음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을 뺏기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34번째로 몸과 마음이 산란해지고 35번째로 나쁜 짓으로 방일하게 되고 36번째로 목숨을 마치면 지옥에 떨어진다. 여기에서 목숨을 마치면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마치는 수도 있지만 정신의 목숨을 마치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그 실수한 데 대해서 재물 손괴나 욕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래가지고선 뭐 어떤 난동을 하거나 이래서 그 죄를 묻게 되면 그것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실수를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게 우리가 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환생의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보다도 한순간의 생각이 변하고 다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다음 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 잘못을 저질러 놓으면 다음 생각에는 어떻게 되지? 잘못에 대해서 뇌우치게 되기도 하고 죄가를 받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술 먹고 뭐 좋은 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고요. 다음이 이제 육중계인데, 육중계다 하는 것은 의심설동법 인과계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사부대 중에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6번째 중계, 육중계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5중계까지 자 해서 여러분들 법망경 어떻게 됐든 마무리 짓고요. 법망경 끝나면 또 원각경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원각경이나 지금 생각에는 유마경이나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고요. 또 더 다른 과목 끝나면 제가 지금 금강경 오가해나 뭐 이런 게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꾸준히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보살계본 법망경 제1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